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찬송가 549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 기도
인도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주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7쪽 신명기 1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40일 후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 자기들이 욕 붙들고 살려고 하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너가 그 돌판을 준비해라.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모세가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다가도 조금 지치면 내 생각보다 길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과 믿음을 점검할 때 정말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약속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든다는 것,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약하면 흔들리게 돼요. 약속보다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불러주셔서 다시금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멘. 아론도 사실은 이 약속의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세나 아론이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원망을 듣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참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론이나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알고 있지만 다시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내가 이 땅에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 정해진 시간,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책에도 그런 글귀가 있었고요. 또 어느 곳에 가니까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저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싸우며 살아가나. 사랑할 시간도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데 언제 그 시간 쪽에서 또 싸우고 아통바통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 그때가 되면 왜 그렇게 살았나, 왜 그렇게 참 좁은 마음으로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에 임박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나온 날들을 한번 가만 돌아보면 참 부질없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작은 것,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거 붙들고 소갈이 했구나, 그거 자존심이 뭐라고, 그 체면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정말 풍성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못했구나. 오히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거기에 시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금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론의 사명은, 역할은 거기까지였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또한 우리가 의정부 시민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온 날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쌓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목,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건강을 주실 때까지,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엘르아살의 시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어린아이들, 언젠가 그들이 자라게 되면 마치 우리가 지금 아론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된다면, 내가 모든 것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몫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잘 연결해 주는 것, 그 사명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은 부족한 듯 보이고 아직은 미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미래의 귀한 기둥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끊임없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 또 경외하다, 존경하다, 그런 여러 가지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라 하는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무섭고 떨고 피하고 그러한 경외가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전심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일컬어서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나의 삶이 가장 값지고 풍성해진다.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인생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금년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명시하셨는데요. 외롭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홀로 설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시선을 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 늘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들을 향하여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더딘 것 같고 또 우리가 기다릴 때 참 약속이 불분명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사모하며 또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며 잘 감당하여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되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을 늘 주의 시선으로 우리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훌륭한 일꾼들로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명하심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